하나님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는 이 안녕하세요 라는 이 말에 안녕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녕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죠. 여기 안녕하신 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신 분. 김종훈 손 드신 거? 지금 이 시간만큼, 아니 그냥 내 삶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신 분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샬롬,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 어쩌면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지금 내가 이 삶에서 살고 있는 내가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안녕, 샬롬, 평안일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 중에 안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도 놀랍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꿈꾸지만 그 누구도 안녕하지 못한 지금 우리들의 모습.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은요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한 문제 끝나면 또 한 문제, 또 한 문제.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총회교회 자립개발원에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참 힘들었는데요, 가는 날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아무 걱정 없이 잘 다녔을까요? 저랑 같이 간 분들이 다 교계 어른들이십니다. 그냥 가가지고 이러다가 오는데, 또 오는 그날도 우리 애들이 또 사고를 친, 또 그 얘기를 듣고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구나. 교회 문제 끝나니 또 관계 문제 시작되고요, 관계 문제 끝나니까 또 사람 문제 시작되고요, 사람 문제 또 끝나면 또 돈 문제 시작되고요. 우리의 삶에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문제들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시죠?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왜냐?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것이 나의 삶을 흔들어 놓을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내 삶이 망가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해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에너지 1법칙을 아십니까?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 말은 뭐냐? 그것이 어떤 에너지든지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라는 큰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문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내 삶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여지껏 문제들을 겪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문제를 우리는 겪어갈 건데,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문제들을 그럼 우리는 매번 이렇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엔진.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누구는 그 파도를 맞으면서 아파하죠. 근데 누군가는 기관을 만듭니다. 엔진을 만들어요. 그 파도를 이용해서 전기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강력한 태양빛을 맞으며 거기서 뜨겁고 타고 괴로워해요. 근데 누군가는 기관을 통해 그것을 태양열 에너지, 전기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의 삶의 동력으로 사용하죠. 여러분, 바람이 밀려옵니다. 누구는 바람을 맞으면서 휘청휘청 거려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 기관, 엔진을 세워서요 그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TV도 보고 에어컨도 쓰고 냉장고도 씁니다. 여러분, 연력학의 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전환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것을 전환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나에게 다가오는 끝없는 문제들을 그냥 몸으로 내상 입는 것으로, 상처받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그냥 흡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는요 신앙인들의 차이는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그의 신앙의 성숙도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엔진도요 효율이 낮으면 지가 열받는데 에너지를 다 씁니다. 효율이 좋으면 열은 낮아지고 그것을 전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요 우리 한번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 지나면은 문제가 또 없을 거야, 이 문제 끝나면 나는 평안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분들은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저기. 조금 더 시간 되시면 망우리 공동묘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들요 평안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요 주님 부르는 날까지 내 삶의 문제라는 이 문제를 에너지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올 겁니다. 그것으로 항상 내상을 입고 그것으로 항상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인해 항상 아플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우리 믿음의 동력으로, 성장의 동력으로,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처리할 엔진, 그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그 모든 짐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나의 문제가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문제의 힘을 통해 성장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불러볼까요? 찬송가 373장인데 2절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큰 문제들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심장이 쪼그라들고 숨이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풍랑 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1절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사무엘이 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왜 우리가 아니 목사님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 세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왜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합니까? 네, 여러분 아까 그 원어에서요 이스라엘 앞에라는 것이 한글에 설명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사들은 사사인 사무엘을 보조하는 역할로 그렇게 세웠을 거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무엘이 열심히 사사로서 그 직무를 사사로 또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해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겐 이제는 그가 늙습니다. 그가 이제 늙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돕는 자로 세웠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사 사무엘의 시대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은혜롭지 않아요? 사사 사무엘이 다스릴 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때에도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 우리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있지? 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왜 우리만 문제가 있지? 왜 우리 자녀하고는 왜 우리가 문제가 있지? 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지? 아니요 여러분, 인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한번 이 GMS에서 유럽 선교사님들을 교육하러 로마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은혜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막 거기서 선교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갔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강해 설교 1인자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참 저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좋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하고 끝나면 꼭 다음 날 누가 메일을 보낸대.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시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강해 설교 1인자인 목사님한테 왜 설교 그렇게 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게 여러분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너무 은혜로워요. 사사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이럴 겁니다.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어렵지? 자 우리 옆에 사람들 좀 기분 좋게 해줍시다.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죽을 것 같다고. 우리 인사합시다. 나 죽을 것 좀 여러분 우리 진실을 얘기합시다. 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죽을 것 같고요. 예?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은혜로워요. 사사 시대 사무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울 초대교회 거긴 뭐 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맨날 싸우고요. 문제가 있다니까.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요 문제가, 제자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요 되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여요. 들어가면 문제 없는 곳은 없다. 오늘 사사 사무엘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차이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난한 집은 단칸방이에요. 문제가 들어오면요, 단칸방에 손님 하나 와봐요, 식구들이 완전히 삶이 엉켜요. 그 사람 갈 때까지. 근데 여러분, 부자는 방이 따로 있어요. 게스트룸. 손님이 왔다 가요. 왔다 가면 그래도 내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삶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그런 문제 왔다가 보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 삶이 완전히 뒤엉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자이십니까?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문제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오늘 4절 5절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오늘 그들이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 보여요. 맞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그 사사가 지금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것은 다시 말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모든 나라와 같이 케콜 학고임. 자, 오늘 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그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오늘 이 케콜 학고임, 다른 나라와 같이 대응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케콜, 다른, 그들이 다른 자들입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자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어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은 다른 케콜, 다른 백성,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맞이했을 때 어쩌면 이 방식이 우리와 똑같지 않나? 다른 사람들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근데 여러분, 맞고 옳음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오늘 이들의 반응은요, 오늘 이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사무엘이 좀 열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 목회자한테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인간은 그 문제를 그냥 맞이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여러분, 내 인간의 이 감정, 인간의 생각은 감정이 움직이게 돼요. 감정이 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요, 어쩌면 사무엘도 이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 마음을 알고, 야, 너 버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나를 버렸나? 어쩌면 사무엘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러지 않았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것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적인 소모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이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그 캣콜, 다른 나라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이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한 가인의 반응은 뭐예요? 몹시 분함이 나타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살인을 저질러요. 그의 삶이 망가집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결국 가인을 죽이려고? 아니요. 그런데 오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맞이한 지금 나의 대응 방법이 그렇지 않나? 문제 하나 생기면 이것 때문에 또 맨날 부부가 싸워요. 문제 하나 생기면 이것 때문에 서로 원망해요. 문제 하나 생기면 이것 때문에 서로 미워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캣콜, 다른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문제를 맞이했을 때 다른 자들과 너무 흡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자수합시다. 문제 생겨서 어제 저녁에 싸우고 오신 분 없으세요?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 우리 항상 있으시죠? 문제 때문에 싸우고 아파하고 힘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뒤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요, 문제를 일으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그랬죠.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 놀라운 일을 벌이실 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이것을 하려면 내가 그만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에너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는데, 대부분 이 에너지가 뭐냐?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문제라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에너지는 그거잖아요. 돈 주고 힘 주고 능력 주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실 때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문제를 허용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힘듦을, 감정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아픔과 그것으로 인해 나를, 한마디로 그 에너지를 몸으로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엔진이 있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상처로 받고, 이 문제를 스트레스로 받고, 이 문제를 자기가 죽는 것으로 박는 것이 아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동력으로 그들은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까요? 나는 아무 일 없고 평안하기만을 원하는데 왜 우리 자꾸 자녀 문제가 있죠? 왜 자꾸 돈 문제가 펼쳐지죠? 왜 자꾸 관계 문제가 펼쳐지죠? 왜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다가올까요? 오늘 다른 이들과 같이 그것을 감정적으로, 그것을 그냥 아무런 엔진 없이 받아들여서 그들은 그것으로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에너지로 내상만을 입을 겁니까? 이 문제로 인해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힘들 거예요. 이 문제가 차라리 없이 그냥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를 여러분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버릴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서를 냈을 때 그 부모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동력이 되어 세상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으로 죽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형들이 나를 버렸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이것을 그냥 이 문제의 에너지를 받으면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스트레스 받다가 암에 걸려서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그것뿐 아니죠. 아니, 보디발 열심히 섬겼어. 근데 그 아내가 그랬는데 나를 또 감옥에 넣어버려요. 아니, 충성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암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꿈풀이 잘해줬는데도 나를 잊어.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냈겠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생에요 큰 문제들이 밀려와요. 근데 여러분, 요셉 안 죽었어요. 성경에는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요 엔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라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엔진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문제 속에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 문제를 받고 감정적으로 요동치거나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것을 향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문제 속에서 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왜 환난을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자,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여러분, 되게 복잡한 엔진이죠. 무슨 얘기냐? 환난이라는 문제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됩니까? 환난이 인내로 변환되고 인내가 연단, 연단이 결국은 소망으로. 무엇이냐? 그 안에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몸으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몸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상처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엔진으로, 에너지를 변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맞아요. 그들 지금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근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허용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 문제를 그들 앞에까지, 피부에 느끼게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여러분, 왕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내 삶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이 이 문제를 왜 나한테 허용하셨는지, 이 문제를 왜 나 앞에 이 고통의 에너지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거 인정 안 하십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문제를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8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야 사무엘아, 너 버린 거 아니야. 그들이 날 버린 거야. 자, 이 말이 뭘까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허용하시고 그 문제를 나에게 오게끔 허용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엔진을 갖춰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열이 받아요. 문제 생기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네, 성경에서요, 화가 나고 미워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뭐냐? 내 안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나에게 다가온 그 큰 문제,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아끼시는 그분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용하신 것은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에너지라고.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엔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용하셨지? 그래, 우리 이것으로 더 통해서 성숙하고 이것을 통해 더 성장하기 위함이야. 하나님, 왜 우리 자녀에게 지금 이런 문제를 주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 그 뜻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내 삶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 동력으로 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받지 말고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왕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문제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문제 생기니까 저게 사무엘 때문이라 그러고, 문제 생기니까 저걸로 인해 누구 때문이야 분노하며 힘들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 다른 나라처럼 해줄게. 사울왕의 왕을 통해 그들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이 말씀 믿읍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로 인해 고통, 나 근심하게 그러려고 주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것을 통해 더 성장해야 돼. 너 이것을 통해 더 성숙해야 돼. 이것을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죽어가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용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의 본심은 나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야. 여러분, 어떤 장애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이게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제자가 물어보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고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려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오는 문제들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그 엔진을 갖춰야 돼요. 이 엔진이 처음에는 효율이 안 좋아서, 제가 아까 그랬죠, 효율 안 좋은 엔진은 열받는데, 여러분 옛날 전구들 보면요, 손대면 어땠어요? 뜨거웠죠. 그게 뭐냐? 얘가 빛으로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효율이 안 좋아서 지 열받는데 더 써요. 근데 효율이 좋아질수록 요즘에 LED 등 만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안 뜨거워요. 효율이 좋아진 거죠. 이제는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좋아진 것처럼 나의 삶도 처음에는요, 문제 만나면 걱정, 근심, 스트레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굳게 선다면 어느 날 그 문제가 다가와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소망의 에너지로 한번 바꿔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일 한 주교를 통해 진짜 많은 일을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단 기독신문에 우리 저번에 했던,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일면에 났습니다. 제 얼굴이 일면에 이렇게 나서 미래자립교회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신문 일면에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플랫폼에 들어온 분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여러분이 전화가 주셨어요. 우리를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대부분 문제들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문제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교회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할 거거든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저희 하윤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요, 얘가 사고를 쳤거든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죽일까?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돌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죽돌을 한번 딱 잡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진짜 우리 가인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해놓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첫 마디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 뜻이 뭔지?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실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말씀 들으세요. 그가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그 문제 그동안 스트레스로 받았고요. 내상을 입었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소망의 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엔진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내 안에 문제를 처리하는 엔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거니까. 이 문제라는 에너지 우리 감당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을 건데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조건 이렇게 합시다. 문제 터지는 순간 이 사람 때문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 우리 자 문제가 하나 터졌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그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묻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하시는지. 이 고난이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그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떤 일을 위한 것인지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엔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손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또 문제가, 아니 오늘 또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문제를 동력으로 삼고, 이제는 문제를 에너지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 하나님 허용하심을 믿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그것으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고통받기를 원치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의 에너지로 우리 더 성장하겠습니다. 그 문제의 에너지로 우리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